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툼 후 더욱 견고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 나가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제 이방 교회들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 이방 선교에 가장 앞서 가시는 두 분,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또 안수하셔서 선교 여행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차 한 잔을 마셨는가 어쩌는가 모르지만 정답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 온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있는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러 가봅시다. 그랬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정다운 얘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좋은 동역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은 좋은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다 남녀노소 또 신분고하 다 따질 것 없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놓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좋은 서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 여행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하다라는 원어로 보면은 에포라고 합니다. 원어로. 그래서 대화하고 대담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눈빛만 봐도 서로 깊이 알던 서로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눈빛만 봐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천생연분, 하늘에서 맺어주신 사이. 하늘에서 맺어준 사이로서 두 사람은 이렇게 제2선교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의 별명을 위로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나바는 자기 집에 조그만 밭이 있었던가 그 밭을 팔아가지고 선교에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 동역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다녔는지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머리채를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이 복음의 눈이 열린 스테반 얼마나 이 스테반 귀한 사람입니까? 스테반 집사를 데려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 앞장선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바나바 동역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이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외국성까지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빛이 쫙 둘러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죠.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엎어진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깜짝 놀랐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한 게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핍박하는 거구나. 그때 바로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온 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을 거기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180도 변해서 그 즉시로 나가서 우리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장소로 교회에 오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그냥 우리를 머리채 끌어 잡아다가 감옥에 갔고, 우리 그 신실한 스테반 집사를 감옥에 잡아놓은 사람이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니까 누가 믿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고 다들 시시하면 도망가기 바빴죠.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진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렇게 바나바가 설명을 요목조목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도 이해가,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이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이제는 더 막 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으니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나겠어요. 막 증거하니까 반대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우리 편에서 있다가 저쪽 편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니 말리는 시어머니가 밉다고 더 미워지는 거예요. 바울을 내가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바나바 좋은 동역자 이 바나바가, 바울 너 여기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잠시 고향 다소에 거기에 잠시 있게, 여기 있으면 당신 위험하니까. 그래서 피신시켜준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나가서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많은 일꾼들과 같이 바나바도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증거할 사람이 바울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잘 부잣집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 그 철학에 능통했고, 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가지고 율법에서도 정통했어요. 심지어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보면은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만큼은 이 사람이 똑부러게 전해질 사람이 없다 하고, 고향에 보냈던 바나바가 또 찾아간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서 다소 바울의 고향을 내려간 거죠. 그래서 바울, 지금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가고 있는데 당신만큼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당신이 와서 여기 담임 목사가 돼.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불러다가 담임 목사로 한마디로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하나님께서 거기 있지 말고 교회를 가면서 이방에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1차 선교 여행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 정리하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눈빛만 봐도 서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었죠. 바울 입장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참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또 형편과 처지가 틀리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얼마나 천생연분 같은 동역자예요. 두 번째는 근데 오늘 이 대지 말씀처럼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인즉 우리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상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 있게 돼 있어요. 천상교회 가야, 하나님이 부르신 천상의 새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거기는요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 시기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심지어 슬픔도 이별도 없는 거예요. 극치의 사랑과 영생과 복락의 세계죠. 그러나 이 현재 이 지구상의 이 교회는 불완전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갈라서게 되었을까? 그것을 조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나바 참 좋은 사람이죠. 밭까지 팔아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모든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에게도 뭔가 조금 약점이 있었나 봐요. 조카, 이 혈육에 이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같이 선교를 떠났거든요. 조카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셋이 선교를 떠났어요. 1차. 그런데 선교 중간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 선교 현장 보통 아니네.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그리고 이 조카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바울이란 사람은 성격이 올곧고 강직하거든요. 참 저런 사람하고 선교 어떻게 하겠나 하고 이제 바나바하고 둘이 갔다 온 거죠. 그런데 요번에 잘 갔다 왔는데 2차 선교 여행에 둘이 대화하는, 다정하게 대화하는 가정에서 바나바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카 변화돼서 다시 왔으니까 데리고 갑시다. 요번에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우리 조카잖아요. 이해하고 우리 바울 같이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강직해가지고 무슨 지난번에 도망간 이 아이를 당신 조카라고 말이야. 어떻게 데리고 가겠냐고 거기서 대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거를 뭐라고 나오냐면 다퉜다 정도가 아니라 서로 심히 다투고 다투면 끝나면 좋은데 갈라섰다 그러는 거예요. 갈라섰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요 둘이 얼마나 심히 다퉜는가. 그래 그 조카 바나바가 그러니까 저게 사도야. 야 짐 싸 우리 고향 내려가자 하고 구부로로 가버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심히 다투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심히 다퉜을까? 아주 자극했다. 화를 내면서 다퉜다. 논박을 하면서 다퉜다. 성을 내면서 다퉜다. 라고 단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파록시스모스, 심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딱 두 자예요. 발악하면서 둘이 다툰 거예요. 그 얘기를 자세하게 안 얘기해도 안 봐도 비디오죠. 심히 다퉜다 하니까 발악하면서 다퉜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개를 참 좋아서 개를 여러 마리 키웠죠. 근데 요즘 개들은
유모차에도 가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옛날에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밥도 사람 먹고 나면은 다 이제 걷어다가, 예? 그러다가 이렇게 줘요. 그거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 동네 나가면 또 개들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개가요, 뭘 잘못 먹었나? 응? 발작할 때가 있어요. 개거품을 풀고 막 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막 도망가라 막 그러죠. 오늘 이 발작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아니, 사도들이 발작하면서 둘이 대판 다툰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가, 여기 있는 목사가 이렇게 심히 다퉜다 그러면 여러분 수준 정도면은 그래도 목사가 부족하니까, 사람인지라, 예?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수준이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수준이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한번 이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저도 열이 나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에요. 바나바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3층 층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외치고 성경을 3분의 2를 쓰신 분이에요. 이 바울이 쓰신 이 성경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둘이 다퉜다. 이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열을 받는 거예요. 열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리 이거 진리책이지만 우리만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세계 교회가 다 봐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봅니다. 이게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퉜다는 거 보면 자기 부모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랐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둘이 다퉈가지고 안 본다 형제가 갈라섰다 하면은 얼마나 부모와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 싸웠다는 거 얘기 시시시 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아니, 시집간 딸이요, 사위하고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 이혼을 내버렸어요.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집 부모, 엄마, 아빠들이요, 야, 절대 이 소식 내지 마라. 큰일 난다. 이거 우리 집안 망신이다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 사도들이 둘이 대판 싸웠는데 이걸로 시시시 해도 안 될 건데 이거 여기다가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쓴다면은, 야, 이거 아무리 진리책이라도 요 부분은 빼라. 사도들이 둘이 다툰 거 이거 뭐 얼마나 좋다고 둘이 빼라. 이거 빼고 가자. 그랬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지 않고 있는 거라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딱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십니까? 왜 이런 걸 여기다 기록하시고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데, 본인 얼굴에 먹칠을 하는데 사도들이 싸웠다는 걸 여기다가 심히 다퉜다 그것도 기록했을까요? 그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아무리 바울이라도 아무리 바나바라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진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장로 보고 신앙생활하냐? 권사 보고 신앙생활하냐? 집사 보고 신앙생활하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왜 놔두고 엉뚱한 사람 보고 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사람 보고요, 2000년 역사에 사람 때문에 얼마나 지옥의 안방에 갔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교회도 40년 됐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죠.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이분만 바라보라 이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왜 나 때문에 싸우냐? 나 예수를 바라봐야지.
우린요 예수 안 바라보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거 저 사람 보고요 에이 싫어 에이 싫어 그러면서 이거 떠나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절대 비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여기다 기록할 정도면요 분명히 이게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비유하면요 저 태릉에 가면요 그 드라이브 코스로 좋아요. 나무들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둘러하면은요 못 달 정도로까지 큰 나무들이 쫙 서 있습니다. 이 나무를요 양버짐나무라고 그래요. 이거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가 그렇게 큰데 아주 좋아요. 가로수로는요. 근데 이게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요. 옆으로 내려가요. 크기만 컸지요. 그런데 강풍이 오지 않습니까? 팍팍 넘어지는 경우. 그래서 큰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거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 보면요 사람한테 보면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요 금멸관을 끌어안고 맨날 닦으시면서 우리를 보면서 왜 믿음이 영그러지지 않느냐, 믿음만 영그러져라, 내가 이걸 씌워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흰옷을 만들어 놓으시고 날마다 보시면서 이거 입혀줘야지 우리 자식들, 여기만 오면 믿음만 영그러지면 이거 입혀줘야지,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이 안 영그러졌어요. 사람 보고 팩 넘어지고, 목사 보고 팩 넘어지고, 장로고 보고 팩 넘어지고, 누가 권사가 저렇더래 팩 넘어지고, 주방에 갔더니 누가 그렇더래 팩 넘어지고, 뿌리를 못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에 먹칠하면서까지 여기다가 사도들이, 그것도 우리들이 다퉜다면 이해는 가잖아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다퉜으니 이걸 어떡해요. 하나님은요 이거 없애지 말고 기록해라.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건 내가 또 너무 나가서 묵상한 거 아닌가 했더니, 주석가들을 봤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주석가들을 보니까 세계 유명한 주석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역시 인간에 불과하다.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뿌리가 안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는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견디겠냐 이거예요. 물에도 들어가도 불에도 들어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그러면 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본인의 참 치부지요. 근데 여기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심지어 목사도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다 인간 냄새 나는 거예요. 다 나는 거예요. 다만 목사는 복음을 맡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신라를 택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바나바는요 조카 데리고 그 고향 구보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은 좋은 동역자인데 싸워서 갈라졌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 두 사람은요 선교 현장에 두 리더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갈라놓은 거예요. 더 이상 이 두 사람 가지고 지금 1차 여행만 갔다 온 거예요.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거의 7, 80%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도가 이 리더십 때문에 싸우다 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다 나눠주신 거예요. 바나바도 참 할 일이 많이 할 일을 하셨죠. 밭까지 팔고 선교 교회를 세우고 이방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에 맞는 상급을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구보로로 가고 두 사람은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조카는 나중에 바울과 좋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불러들여라 해서 만났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더 이상 이 두 리더십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죠. 우리 그래서 교회를요 배로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 방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배는요 반드시 선장이 있어요. 선장은 캡틴이에요. 그리고 배 안에는요 갑판수가 있고 뭐 기관실도 있고 조리실도 있고 통신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장은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어디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기상 기후와 파도의 세기 이런 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관실에 속도를 좀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러면은 이 기관실에서 아니 지금 더 여기서 속도 내면 열받습니다. 이거 무리가 갑니다. 그런 보고가 올라오죠. 그래도 목적지가 또 기상 이유를 보니까 그래도 저거는 해야 된다. 예, 올려라. 그래서 이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캡틴은요 왜 캡틴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졌냐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에 대한 책임이에요. 목사는요 마찬가지로 배 선장처럼요 여러분을요 천국 입구까지 데려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천국 입구까지 데려가야 될 막중한 책임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력을 해서 캡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교회 목회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창의적인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교회를 끌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의사들은요 다 같은 의사이지만 수술실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도의가 있고 어시스트가 있어요. 어시스트 의사,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집도의가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 훌륭한 수술을 되는 거죠. 그리고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골을 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시스트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어시스트 안 넣으면 골 못 넣어요. 우리 찬양대든 어디든 우리 무슨 기관이든 어시스트를 목사에게 잘 해줘야 같이 그 영광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심히 다투고 싸웠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픔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은 하지 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진다. 그래서 무지기수 사람들이 넘어져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두 사람이 싸워서 다퉈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교회는요 다 예수님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절대 흔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환난 풍파가 있으면요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이 교회의 생리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 둘이 다퉈갖고 갈라지면서 바나바는 고향 구브로로 갔잖아요. 조카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의 어깨에는 복음의 보따리가 들어있거든요. 가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 가장 귀한 성경 구절을 저 나름대로 하자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에 그 기록이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거침없이 증거하더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쿵쾅 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도 판단이 있죠. 판단하고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는 갔으니까 신라를 딱 붙이는 거예요. 신라는요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도입니다. 신라도 사도예요. 두 사도지만 어시스트 하는 사도입니다. 예.
그래서 어시스트를 싹 해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외에 어시스트를 디모데도 붙이고 많이 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섰다. 그리고 여기서 견고하다는요, 원어로 보니까 에피스테레죠. 더욱 지지했다. 하나님은 더욱 지지했다. 교회를 재건했다. 힘있게 하다. 확고히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대판 또 싸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뭘 싸우냐, 그 이삭이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주니까 양과 소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물을 파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왜 이거 우리 우물이래 네가 파냐? 아니 우리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버지가 팠던 것이다.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 땅에 있는 거냐? 여기서 또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야, 이거 못 해먹겠네 하고 뒤에도 너무 다른 데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에색이라는, 다툼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줬어요. 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와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제 가서 하니까 이제 다툼이 없습니다. 느호보 해세요. 이 우물이 느호보예요. 장소를 넓게 했다. 다툼 지나니까 이렇게 넓게 해주고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툼 위에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 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신다. 더 재건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싹 아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물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요, 천생연분으로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이 교회에 오도록 하셨고 만나서 좋은 동역자,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대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기수로 넘어져 있어요 지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40년 역사도 한번 보시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뭐 때문에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분명하게, 신앙생활은요 절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요, 세상 환난 풍파가 아무리 오더라도 교회는 절대 무너진 게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때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교회가 펼쳐지는 게 우리의 제2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설사 교회 내에서도 지상교회니까 이런저런 다툼과 소란이 있을 수 있죠.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것 뒤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